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혈육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육신이 죽으면요, 성도는 다 영은 낙원에 갑니다. 영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이 성도는 낙원까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이 영으로 간다고는 아닙니다. 몸으로 가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것이 천국이고요. 영으로서 성도들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데는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낙원까지 영으로서 갑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음부에 있다가 무적행으로 갑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림하시면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실수하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으면 우리 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만, 아무개 장로님 천국 가셨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셨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요, 예수님 외에는 아직까지 가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낙원에 가 있지,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편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것, 아브라함 품, 낙원의 한 부분에 아브라함 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주로, 조상으로 연결한 사람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가는 곳은 낙원 가서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 영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요,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우리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들림 받는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도요 계속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육체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내 몸이, 내 영이 진정한 나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서 천사와 함께 그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천사는 영체입니다. 영인데 우리도 그렇게 신령한 몸을 갖고 지정이 진 선미를 갖고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요,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천사와 같은 비슷한 몸을 입는다 할지라도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수종을 듭니다. 천사는 누구냐?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냄이 아니뇨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이 받는 대우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대우는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후사는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큰 존귀와 영광이 있지만 천사는 부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나라의 후사로서의 함께 그리스도 후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고난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범인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그럽니다. 영광도 함께 받지만 고난도 함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 15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받는 자들 중에서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상급과 면류관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면류관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편강도의
면류관과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다릅니다. 구원받았다는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누구든지 구원받았다는 동격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바닷물이요 수평은 같아요. 그렇지만 그 깊이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면류관이라 하는 것은 깊이가 다릅니다. 면류관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으로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든 참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그 어떤 시험이든 참아 이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종교, 안목적,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든 그 어떤 시험이든 참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치면 마귀 손에 들어가잖아요. 생명 없는 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간질합니까? 속이는 것뿐이 없잖아요. 미혹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자꾸 의심들게 의심의 구름 피우잖아요.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의심에게 맞아 믿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의심의 구름들을 피워놓잖아요. 보이지가 않아 주님의 얼굴이. 주의 음성이 듣지가 않아.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짜증나고 불안하고 신경질나고 자꾸 그렇게 만들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자. 진정으로 시험을 이기지 않자면 생명의 면류관이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이겨야 생명이 있는 거니까. 원수는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약화시키려고. 예전의 왕들을 독살하는 방법이 뭐냐면 음식에다가 독약을 막 넣어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했냐면요, 비상을 조금씩 넣는답니다. 조금씩 많이도 안 넣어요. 조금씩 넣는답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왕이 죽어버려요. 독살이 되는 거예요. 이 은비녀를 가져서 꽂아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계속 넣는 겁니다. 은비녀가 종국이 뭐냐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원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그 연탄 가스 그 집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연탄 필 때도요, 그 집 방 안에다가 은비녀를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연탄 그 방 안에 은비녀가 싹 까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연탄 가스 있는 거예요. 그거. 예전에 그 동네에서 원한 많아가지고 된장에다가 독 푸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된장 푸기 전에 뭐냐면 비닐을 뽑아가지고 은비닐을 뽑아가지고 된장에다 찔러봤다고. 고추장에다 찔러보고 간장에다 찔러보고.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마귀가 그렇게 배는 걸 확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만 천천히 여러분들을 분노케 만들고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조금씩 끊어내려고, 아주 조금씩 잘라내려고, 조금씩 아주 그냥 저주하려고 애쓰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의 면류관이. 이거는요, 영적인 리더에게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요, 4절까지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어요. 이건 목사나 아니면 영적인 리더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적인 리더라 생각이 되어서 신앙이 열리고 쌓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내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 그 멸류관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리라.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속죄의 은혜와 내세의 소망이 있어요. 주의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의의 멸류관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멸류관이 의의 멸류관입니다.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인생만이 의예요. 인생에게는 의가 도무지 없어요. 예수에게만 의가 있고 하나님에게만 의가 있기에 그 의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의 나타나심, 첫 번째 예수의 오심은요, 몰랐어요. 전 인류가 몰랐다고요. 전 인류가 몰랐어요. 그냥 이스라엘 근동에 이렇게. 그렇지만 재림 예수는 전 지구적일 것입니다. 전 우주적일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의 나타나심, 내 가족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떨까? 내 기업과 내 자녀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어떨까? 라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가에 따라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공의만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외식하는 것으로 영적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외식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에게만 안 걸리면 돼. 성도에게만 안 걸리면 돼.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외식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임금으로 여긴다면, 생각해 보셨어요? 임금 앞에서 임금을 섬기는 태도, 임금을 섬기는 생활, 그것이 분명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왕 2조 500년이나 그 고려 때 그 왕 그거 보세요. 임금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 앞에 이 내시들이 밥상을 들고 오다가 계란이 둘둘 떨어졌네. 계란 까놓은 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흙이 묻었잖아. 그러니까 이 내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 계란이 땅바닥에 떨어졌으니 임금이 먹을 수라해.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지고 혀로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임금이 바깥에 오는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걸 맞네. 또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밥상 앞에 갖다 놔서 이 내시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더럽으면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아무개야 그랬더니 예,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더럽냐 그랬더니 이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임금이 계란에 먼지 묻고 한 것을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신 것은 더럽고 안 보신 것은 깨끗한 줄로 아네요. 이래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됐다 가라 이래 때리는 거 아니에요. 임금 앞에 어떻게 섬기느냐. 임금이 보고 있다라면 분명한 태도, 분명한 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임금이시다.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내 임금이시다. 우리 주님은 내 임금이시다.
진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다라면, 여기는 주라는 소리는요, 예수가 내 주시다, 이 소리는 예수님이 내 임금이시다, 이런 말과 동일한 거거든요. 지금 그 주님이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차별된 영광을 얻으려면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임금으로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 지극 충성과 섬김으로 다해서 섬기느냐, 충성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구원받는다는 똑같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똑같다니까요. 예수 공로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는다 똑같다니까요. 하늘에서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족 개념이 없어요. 가족 아닙니다. 천국에서 보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 30절까지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계대혼인법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고, 그래서 전부 다 해가지고 다 7명이 다 했는데, 부활 때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계대혼인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계대혼인법은요, 장자가 결혼을 하면 찾아든 그 누구든 결혼을 못해요. 왜 결혼을 못하냐면, 장남이 아들을 낳아야, 아들이 태어나는 걸 딱 봐야 장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그것은 형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형의 아들이. 이게 계대 혼인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촌에서 양자로 들여서 이렇게 했지만, 그 우리나라에도 형수 취수합법인가 이 고려시대에 있어요. 이거 똑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고대로 올라가면 고려시대 때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남편이 되고 누구 아내가 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아 하늘의 천사와 같다 손해버렸어요. 만일 하늘에서 서로 몸을 의지하고 그러는 부부관계가 성립된다면요, 거기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싸움판이 될 겁니다.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인격을 갖고 영원한 의지를 갖고, 그건 싸움판이 나는 거지. 그러나 부활 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가족 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계예요. 가족 제도는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통과 정욕을 첨가해서 혈통을 있게 하신 거예요. 기독교는요, 영적으로 가족 개념을 냉정하리만큼 절제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족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족에 이제 매여버리면요, 가족에 이제 매여버려요. 식구에게 매여버리거나 아니면 가족에 매여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친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은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형제 자매 부모 전토까지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은요, 실제로 그들을 다 문 밖에 내어버리고 쫓아내고 고려장 시키고 뭐 내쫓아버리고 뭐 구박하고 뭐 모르는 사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울타리 때문에, 인정 때문에, 애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영적 생활이 망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의만 존재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인간관계, 그런 육신에 있을 때 정욕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어디까지나 육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흑인, 백인, 어느 사람들,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어떤 사람은 밑에 사람이서 되게 부자입니다. 자기가 30대인가 그걸 유지하려고 젊은 아들 혈청을 몸에서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주사를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젊음을 유지한다나? 그래도 육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듭난다면 육으로 난 정욕의 사람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낙원에 들어가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각각 들어가는 것이에요. 각각 믿고 각각 회개하고 각각 거듭나고 각각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육체 있는 동안에 각각 회개하여 각각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거듭나야 되고 각각 하는 겁니다. 각각 헌신하고 각각 봉사하고 각각 충성하고, 그리고 각각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회개가 없어요. 두 번 다시 하늘 가서 회개하지 뭐. 내가 잘못하고 했으면 하늘 가서 회개하지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이 땅에서 각각 회개하고 이 땅에서 각각 은혜를 받아야 천국에서도 의의 면류관이든 생명의 면류관이든 그 면류관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전무합니다. 전무합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예수가, 죄송합니다, 나 대신 다시 죽어주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 대신 다시 채찍에 맞아주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 대신 다시 가난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만 죽음을 맛보시려고 작정하시고 오신 것이고, 죽음을 한 번 맛보시려고 오신 것이지 또 죽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방해가 영원토록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방해하거나 회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예수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만 예수를 이 땅에서만 믿고 이 땅에서 회개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거듭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공의만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공로만 믿고 의지하오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원한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썩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영생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함께 해달라고, 내 기업에 우리 예수님 찾아와 달라고,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내 기업 속에 찾아와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